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주보에도 합심기도 자원서를 삽지했습니다. 합심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합심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서너 번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는데 지금 그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려고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길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입니다. 여기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바랐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는 뜻이지요.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기어코 찾아오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방황하는 작은 자 하나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기어코 공동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적극적이고 끈질긴 사랑의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겠지요.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범죄한 형제조차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1대1로 권고하고 그게 효과가 없으면 한두 사람의 정인과 함께 권고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엄중하게 경고하라고 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서둘러 징계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모든 지혜와 방법을 강구하여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1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범죄한 형제를 향한 용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한대로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형제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수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 작은 자란 어린 아이를 비롯하여 세상에서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도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 범죄한 형제, 탈선한 형제까지도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작은 자들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환영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세워서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홀로 있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짝 예배드리고는 황급히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손해인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공동체의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말해서 큰 규모의 공동체 안에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공동체에 적합한 구조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고 마지막까지 그 제자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소그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박교회를 15년 이상 목회하면서 가졌던 주 관심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소그룹이며 소그룹의 친교를 통하여 성도는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그룹을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목장 사역이 만만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꾸준히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목장은 모이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격주로 모이는 목장도 있고 아예 모이지 못하는 목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목장 모임과 목장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공동의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목장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목장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보는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방안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구절들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문맥 가운데서 읽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9절의 말씀은 범죄한 형제를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인내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9절에 언급하신 합심 기도는 범죄한 형제를 회복하는 일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건설에 관련된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한 방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합심 기도의 최소 단위는 두 사람입니다. 혹은 두세 사람이죠.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여 합심 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교회 시작이 바로 그랬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땅에서 올리는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력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신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 낭독을 할 때도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면서 나타났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두드러진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40여년을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것은 베드로가 믿는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기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의 1차적인 목적은 기도의 응답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뢰하고 기도한다는 뜻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외쳤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은과 금으로 일하려고 하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